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남기고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돌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감사절에 만나는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며 종들을 불러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하였다는 이야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고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가 갖고 온 그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설교하기도 전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오히려 여러분이 설교하고 내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이 말씀의 내용은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받은 거라고 하는 거. 다 받은 것 갖고 살아가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인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우리가 잘 심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 왜 주인이 사람을 그렇게 차별했을까?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했어요. 차별은 있었지만은, 차이는 있었지만 차별이 아닌 것이죠.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아주 가장 알만한 것을 주셨다. 우리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예배 속에 우리 사모님은 오지 못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배가 풍랑이 불어서 못 왔다고. 차이가 있잖아요. 섬에 사는 것하고 육지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차별을 말하지만 남자 여자 일의 이 압력도 다를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람마다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주인은 차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알맞는 것을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주인은 투자의 원칙을 모르는 것 같다. 왜? 돈이 돈 버는 시대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질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1달러를 받은 사람은 섣부르게 투자했다가 손해보기보다 원금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감춰놨었는데 왜 책망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지만 1달란트를 준 것만도 감당하기 어렵게 큰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한 달란트가 당시 남자가 20년간 쓰지 않고 모아놓은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6천일 정도의, 얼마 정도 될까요? 유진 피터슨에 보니까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을까를 제가 찾아봤더니 누구는 1,000만 원 주고 누구는 2,000만 원 주고 누구는 5천만 원 줬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참 재밌게. 근데 금액을 따져보면 이건 그보다도 더 큰 금액이에요. 오히려 이 한 달란트가 한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이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넉넉하게 투자할 만큼의 소유를 맡겨 주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인이 너무 단호한 것 같다. 용서, 사랑, 뭐 그런 너그러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째 이럴 수가 있어요? 더욱이 책망하고 빼앗아서 그 있는 것도 빼앗아서, 책망한 것으로 끝나죠. 책망해서 빼앗아서 누구한테 준지 아닙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 1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는 이미 넉넉한 사람인데, 아니 넉넉하다 못해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찌 그리 주는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든지 뭐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단호한 주인의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바로 그런 거죠. 마지막 시간에는 가차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기회가 없는, 이게 마지막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오늘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평생 지나오면서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을 지나면서 이 말씀은 다시 내게 무슨 말씀을 줄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누군 주인공인 것 같아요? 네? 왜 1달란트 받은, 왜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끌고 간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끌고 간 사람은 아벨이 아니요, 끝까지 끌고 간 사람은 가인이에요. 왜? 우리가 가인 같으니까. 주인공이 영화 드라마에서 먼저 죽는 법이 없잖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주인공이 그 아벨이 아니고 가인이었듯이 오늘의 이 이야기도 누가 주인공인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만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는데, 게으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뭐 악하기까지 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게으른 건 이해가 되는데 악하기까지 한가? 그게 그렇게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마음,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이라도 나도 별 수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2달란트나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왜 책망을 받을 수 없었는가 하는 이유, 분명한 것, 그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판단만 하고 있어요. 거기 24절에 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요.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알아버렸다는 게. 그리고 판단만 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24절에 보니까 보소서 당신은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대꾸하는 모습은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하고 싶고, 자기 잘못한 일을 정당화, 나는 나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지렛대로 삼아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보면, 2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직방으로 가서 어떻게 받은 대로 바로 그 거대한 돈을 어떻게 바로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주인의 마음을 평소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 평소에 알지 못했다면 바로 갈 수 없었죠. 그때부터 생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때부터 생각하고 궁리하고 지혜가 떠올라서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받은 대로 즉시 가서, 여기 주인이 종들의 관계는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맡긴 게 아니거든요.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미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맡기는 것이었어요.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헤아리며 살았던 사람들, 주인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려고 애썼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는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허락해 주셨는지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즉시 달려갈 수 있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게으르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악한 것이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악하다고 했을까? 그게 우둔함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바로 악한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악한 것,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 악한 것이다. 더욱이 오늘 그는 주인의 마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구절,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맡긴 것은 자랑하고 뽐내고 의시대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라고 했을까? 그게 주인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주일 제단이 너무 아름답게 잘 준비가 돼가지고 금방 치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주간이나 지나고 두고 싶은, 오늘까지 좀 두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었었는데, 두기는커녕 중간에 다 썩고 냄새나고 그래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다음 수요일 날 환경신의회가 모이기로 했는데, 원래는 내일 모레 지난 수요일 날 모이는 날이 원래 예정된 날이에요. 모이고 또 모이는 거, 그래서 한번 한 주간을 옮겼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주간에 모여서 오히려 감사의 즐거움을 이어서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오히려 좋게, 그게 주님의 마음이겠다. 우리는 드리는 마음이 감사였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더 원하실 텐데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고단하고 수고하는 것만 생각하고 주인의 마음,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마음은 늘 탄탄대로만 아닐 겁니다. 때로는 모험을 해야 되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인의 마음에
길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당신의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에 참여케 하기 위한, 우리가 시원하게 느끼는 건 더웠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끼는 거죠. 수능을 보고 나오는 자녀에게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 꽃길만 걸어라.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닐 텐데 어디 인생에 꽃길만 있겠어요. 때로는 실패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게 뻔한 게 인생인데, 그러나 차마 그렇게 말 못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서 오히려 고난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가라. 이게 엄마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것이 우리를 감각적으로 기쁘게 하고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 힘들게 하고 눈물 뿌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한 마음. 사막의 식물에 선인장이 꽃을 피울 때가 있는데 아무 때나 피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 피는지 압니까? 생명의 위협이 느꼈을 때 꽃을 피운대. 가을에 단풍이 빨갛게 물드는 것은 추위를 느꼈을 때 빨갛게 단풍이 느끼는 것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안쓰럽고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주인이 타국에 갔다 하는 것, 먼 곳,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다 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오늘의 삶이죠.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부재 속에 두려움, 걱정, 염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은 분명히 다가오시고 돌아오신다는 사실이고, 주인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하루하루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또 한 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